안녕하십니까 CTS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의 미래란 주제로 온라인 공개 포럼에 발제를 맡게 된 이종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일상의 선교사 되기입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일 처음에 타격을 받은 거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가서 직접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지, 거기에 대한 경험과 그런 몇 가지 통찰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약간 좀 피상적인 좀 결과 중심적인 해결책에 좀 포커스를 맞춰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당장 대면 예배로 못 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만,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의 팬데믹이 오기 전에 저희 교회가 갖고 있던, 그거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터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가 좀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백신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북화라는 경영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게 당장 저희에게는 가장 급한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평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역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일터 사역이나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는 평신도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된 큰 배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평소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저희가 구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천국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사후에 죽어서 가는 또 개인적인 구원, 그런 것들에 너무 좀 편협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그런 신학 서적과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이 땅이 벌써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도 천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인 신앙, 즉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만 저희가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하는 모든 것들이 성스러운 게 아니라, 저희가 사는 모든 이 땅의 일상생활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런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해야 될 그런 큰 그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론에 입각해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 평신도의 삶 통해서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제가 사는 일터나 뭐 소비, 교육, 투자, 문화, 환경, 이런 모든 영역에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큰 어떤 흐름을 잡아주는 복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교육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수동적 평신도에서 능동적인 평신도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교회 안에서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현재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교회를 못 가게 되면 굉장히 좀 허무해하고 어떤 다른 행동들을 좀 찾을 수 없는 그런 좀 안어미적인 상태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이게 단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동적인 사역보다는 평신도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되고, 실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고 평신도들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자율적인 그런 활동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께서 어떤 뭐 교육이나 어떤 활동들을 미리 다 세팅된 거를 성도님한테 주시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교회 지역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성도님들이 먼저 깨닫고 교회에 건의해서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자율성을 성도님들에게 많이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기존에는 목회자 중심의 좀 수직적인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좀 수평적이고 그리고 좀 네트워크적인 그런 좀 조직 구조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만 평신도들이 활동하는 좀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평신도들이 사회에서 지역을 섬기고 자율적으로 성도님들의 탤런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봉사활동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간들이 할 일이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에 의해서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창의적인 일, 공감하는 일, 뭐 통찰력을 주는 일 그런 거에 이제 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앞으로는 창의성과 통찰력의 시대를 위해서 성도들을 그런 창의성 있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는 평신도들이 그냥 단순한 교리 암기하고 성격을 기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읽는 것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성도님들이 약간의 좀 신학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좀 교회들이 많이 창의적인 상상력을 활용해서 교회의 조직이나 사역들을 좀 많이 실험할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4차 산업이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고민과 새로운 혁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좀 한정적인 어떤 사고의 한계로 인해서 그런 혁신이나 그런 새로운 통찰력을 많이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학과 새로운 다른 학문 간의 그런 통섭이나 융합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인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전문성과 또 신학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앞으로는 변증하고 세상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이미 기존에 와 있었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우리 삶 속에 더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일자리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뺏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용인간이라고 이제 한국에는 벌써 일자리가 많은 로봇들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유발 하라리가 무용인간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점차 인간이 어떤 노동의 요소로서 갈 곳을 잃고 점점 어떤 사회의 존재로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자리를 뺏기고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수명이 지금 100세, 120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는 또 지금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구원과 영생이 인간이 죽는다는 건 전제로 정립된 신학의 어떤 분야지만 지금은 점점 인간이 로봇 그 장기나 그런 수명이 연장되면서 그런 것들이 신학의 의미가 좀 재정립돼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120세를 살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60에 은퇴하면 나머지 40년, 60년을 은퇴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머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커리어와 그다음에 취미, 그다음에 남을 도와서 살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이 오고 난 다음에 교회나 어떤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인 모색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 존재나 어떤 인간의 미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고민은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의미, 노동에서 배제된 인간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일은 지금까지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행위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런 일들이 로봇에게 뺏기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점점 입지를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그런 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 무료로 봉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새로운 일의 의미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역할은 우리가 팬데믹도 그렇고 4차 산업 때문에 앞으로 오게 될 미래도 그렇고 돌봄과 섬김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을 걸어보고요. 전에는 교회들이 세상에 좀 한국 교회 보면 지탄을 받고 세상보다 좀 뒤떨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많이 비춰졌는데 앞으로는 좀 더 통찰력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런 좀 빛과 되는 그런 공동체가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SESG라는 이제 모델인데요. 제가 평소 일상의 선교사를 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S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어떤 총체적인 복음을 나타내는 거고 거기에는 저의 뭐 개인 영성생활, 큐티, 기도, 말씀생활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E는 환경적인 어떤 저에 대한 실천 사항인데요. 아직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많이 실천을 못했는데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환경적인 책임을 위해서 많이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책임은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어떤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남가주에 있는 홈리스 사역에 제가 이제 발런티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팬데믹 전에는 제가 비즈니스에서 미션으로 해외 선교지에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조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G는 윤리적 책임, 저의 어떤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고 윤리적으로 하고 제가 사는 개인적인 어떤 삶의 영역들, 소비, 투자, 교육 그런 부분들을 과연 깨끗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 목표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 몇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참 비즈니스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의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 특별히 여기 이민자로서 어떤 생존 문제도 있고 항상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뭐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님들한테 팬데믹 기간 동안 주신 어떤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일상에서 남을 돌보고 저희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빛과 소금을 살 수 있는 그런 노력과 태도를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을 걸어보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그런 미래가 앞으로도 계속 올 거고 항상 안개와 같은 그런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텐데 저희가 그 파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서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학 용어 요즘 뜨는 말 중에 애질리티, 그러니까 민첩성, 그다음에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그게 큰 경영학적인 화두인데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어떤 상황에도 민첩하게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고 또 어떤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오뚜기처럼 우리가 회복해서 탄력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건강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이 저희 개인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으로 이 팬데믹을 잘 이겨내고 그 뉴 노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개 포럼을 마칩니다. 그동안 여러분 발제자분들이 각 다른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주제들이 완벽한 답을 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발제자들의 어떤 발표들을 보시고 통찰력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민은 돼야 되고 저희도 계속 그런 고민이 그냥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실천하고 이 세상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 많은 관심으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